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였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기를 기대하고 권면하였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즉 성도들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는 것이 결국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의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훈, 즉 사랑의 행태를 지금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그 거룩함,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의 삶을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운 대로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이에 의해서 또 많이 배운 것에 의해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 권면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에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은 그분의 뜻을 삶에서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이 이 거룩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뜻이에요. 또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거룩함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잠깐 잘라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걷기 이전의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아기의 모습과 같이 쭈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천천히 서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걷는 것인지 뭔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일어서다가 아장아장 한 발짝 두 발짝 딱 걸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박수를 치면 기뻐가지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 잘라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룩이 뭔지 잘 몰라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 즉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핵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미부터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이러한 세욕을 따르지 않기에 힘쓰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정리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음란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단순히 성적인 만족, 성적 충족의 수단으로만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또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웃의 아내나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범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음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을 버리기에,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결국 분수를 넘어선 행동은 형제, 즉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들이 거룩, 즉 하나님의 뜻인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느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느냐? 왜 이방인들과 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생각이 앞서는 대로, 감정이 앞서는 대로, 또 어쩌면 편리함대로 왜 살아서는 안 되냐? 여러분,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1절 말미의 이야기만 봐보세요. 단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쓰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그래 쉽지 않아요. 저항이 있어요. 부딪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감정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정욕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한다 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기서 저버리다 라는 것은 무시하다 라는 그 의미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외면해 버릴 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거룩함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9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할 때 형제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이죠.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투영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제간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단순한 우정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형제. 그런데 혈육, 육신의 형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형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잘 하시죠. 성도 간에 사랑합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진짜 성도 간의 사랑은 피를 나눈 사랑은 피를 나눈 사랑.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그냥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우정 정도로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의 사랑을 좀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에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배운 대로 형제 간의 사랑을 잘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 가운데 온 마게도냐, 즉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 지역에서 온 그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형제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 그렇게 형제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형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라.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잘 행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이 12절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면한 내용과 같이 열심히 힘써서 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함이라든지 형제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때문에 더욱더 이런 권면의 말씀들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외인들에 대해서 책잡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궁핍함은 어떤 가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존하지 않는, 누구 인간에게 책 잡히거나 어떤 의존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예요.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과 사랑의 삶이다. 두 번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형제 곧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존중,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성도들,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런 형제들에 대한 이런 격려, 존중,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